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종교의 예수, 신학의 예수에 앞서 성경의 예수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종교의 예수는 그리고 신학의 예수는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예수의 형상을 말하는 반면에 성경의 예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는 불변의 예수요 완전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이른바 완전한 책,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서론을 마쳤고 오늘은 구체적인 접근으로 마태복음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구절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시작인 동시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첫 시작으로서 그 위치가 문체론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단어, 어떤 구절, 문장을 구성하고 또 배치할 때는 저자는 그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메시지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절을 가장 먼저 배치하면서 자신의 강조하는 예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한글 성경의 오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의 오역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손, 아들이라는 그 명칭 앞에 어떤 관사도 없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명사 앞에 관사 또는 소유형용사 등등의 수식어가 없이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언어는 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영어라면은 on, the, 부정관사, 정관사 또는 소유형용사 등이 붙어서 그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문법상 일치하는 언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은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한 대다수의 언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사의 자손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자손이라고 할 때는 확연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무관사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혈통 그리고 다윗의 왕족의 혈통을 잇는 one of them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the son, 그 아들, 그 자손이라고 해석할 때는 그 정관사의 용례에 따라서 이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미 언급된,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only one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창세기 22장 18절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만복의 근원이 되는 그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서 성경에 이미 언급된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며 이어서 다윗의 그 아들, 다윗의 그 자손은 다름 아닌 나단의 신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어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구절이 잘 알려져 있는 나단의 신탁입니다. 그리고 나단의 신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른바 메시아 대망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론이란 유대인들, 이를테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국가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의 절정에 달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국가로 전락한 유대인들이, 그래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나단의 신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구절을 기록하면서 바로 메시아 대망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그 소망이, 그 시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의 여러 형상들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예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바로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시리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론은 유대인들의 식민지로 전락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긍심, 자신들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근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 나단의 신탁, 성경에 기록된 바 오시리, 성경에 기록된 바 다윗의 혈통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영원한 왕국으로 굳건히 세울 그 왕이 출현하리라 라고 기록한 그 나단의 신탁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너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분분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그리스도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메시아들 가운데 하나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신으로 등치하든 또는 하나의 메시아로 등치하든 양극단의 해석은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오역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선 그리스도라는 말은 텔러 크리스토스의 음역이며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어원상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어원상 동일한 단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동일한 단어입니다만 용례에 따라서 구약시대의 메시아와 예수시대, 신약시대의 메시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대 이스라엘, 유대 메시아는 여러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세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기름 부음의 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메시아들 가운데 마태복음 저자는 특별히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경에 나단의 신탁을 통해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의 실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던 그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그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세상에 군림하며 세상의 백성을 통치하는 제왕입니까? 그는 그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이의 섬김을 받는 세상의 제왕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반전과 만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혈통에 있는 존귀한 신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인 동시에 종,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반전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뒤에는 종교적인 숭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우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비천한 신분으로 지극히 비천한 자들과 버타면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인 동시에 종,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존귀한 분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춰 섬기는 종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절을 통해서 왕족인 예수, 존귀한 혈통, 존귀한 신분의 예수를 말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중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 세상의 높임을 받는 제왕, 종교적인 숭배를 받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롯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왕, 그리고 겸손의 종,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죄인을, 세상에 지극히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1장 1절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함과 동시에 2절에서는 놀랍게도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면서 가장 비천한 혈통, 그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메시지인 동시에 매우 중요하며 본질적인 메시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반전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